셋째에는 이 색깔부터가 검은 말의 정체에 대해서 색깔만이 이렇게 희망적인 색깔이 아니에요. 그래서 검은 말은 그의 색깔에 말해주는 바와 같이 온 인류의 기근을 가져다주는 흉년과 굶주림을 의미한 것이다. 검은 색깔은 밝은 색깔인 것이 아니라 어둠 색깔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검은 말은 결국 인류들에게 배부름을 주는 존재인 것이 아니라 흉년과 굶주림을 선사하기 위해서 등장했다는 사실을 그 색깔로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을 6절에서 내 생물들 사이에 들러오는 음성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은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검은 말이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경제생활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울에 관해서 잠언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 주는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다. 이처럼 저울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의 올바른 경제활동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울은 우리 경제생활에 좋은 점도 있지만 반면에 속이는 저울도 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성경에서 빈부의 격차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은 말에 탄 자는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세계 경제를 다스리는 존재임을 의미한 것이다. 그리고 기근이 오게 된 동기는 검은 말은 세계적 흉년과 기근을 의미하는 이런 흉년과 기근을 다음과 같은 결과로 나오는데 우리가 11장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이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언한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치리로다. 아멘. 이들이 누군가요? 두 증인들이잖아요. 두 증인들이 권능을 가지고 전 3년 반 동안 이런 권능을 취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게. 그래서 이 두 증의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인류의 기근이 오게 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근이 올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하인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서 세계 모든 토지가 파괴되므로 농사 지을 수가 없다. 핵이 터져가지고 이제 모든 후 3년 만에 들어서자마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9장 14절 15절에 나팔관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의 그 연을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 이와 같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기근이 오게 된다. 그러면 이런 흉년의 연속과 계속되는 기근으로 모든 물건의 매매가 통제되어 짐승의 표 없으면 물건을 매매가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앞으로 이때 적그리스도는 이 같은 식량난, 식량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때부터 통제 경제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온 세계 인류의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식량뿐 아니라 인류 생필품까지도 다 허가를 받아야만이 배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아멘. 9, 3년 만에 들어가게 되면은 누구도 표받지 않는 사람 물건을 못 사게 돼요. 저는요, 코로나가 생기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 식당에 못 들어가는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딱 보고, 야, 앞으로 적그리스도와 한일의 언약이 일어나면 바로 이거구나. 식당에 가서 밥 먹으려고 돈 주고 밥 먹으려고 해도 백신 맞았냐 안 맞았냐 이걸 묻잖아요. 안 맞았다면 그냥 내보내잖아요. 식당에서. 저는 그것을 보고 바로 이거구나. 앞으로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뭐 먼저 돈 있냐 없냐가 아니라 표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가지고 매매를 하고 못하고 한다. 저는 그때 놀랬어요. 야, 이럴 때가 앞으로 오겠구나. 그래서 이런 때가 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치지 말라 하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뭐냐? 여기에서 보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때는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오를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오 보리솥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음성은 장차 검은 말이 등장하였을 때 이 세상에 임할 기근의 재앙의 경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다. 노동자의 하루품 삭이잖아요. 그런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식량은 밀로도 한 대요, 보리는 석 대다. 밀과 보리는 빵의 주식으로 만드는 재료인데 한 대의 밀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하루에 끼니를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화폐 가치가 폭락한 경제 공황 상태에 온 극심한 경제 혼란이 오게 된다. 이거를 의미해 주는 거예요. 경제적인 혼란이 오게 된다. 그 다음에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실제적인 감람류와 포도주의 수확을 피해는 내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핵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오염됐는데 이 특별히 감람류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해암을 받지 못한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상징적인 계시와 문자적인 계시가 섞여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은 상징적인 계시고 어떤 것은 문자적인 계시로 봐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을 가해야 하는데 우리가 두 가지 문제를 잘 이해해서 조화시키지 못하면 종말론의 해석에 굉장한 혼란이 따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처음에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상징적인 것을 잘 해석을 해야 한다. 상징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맥상에 성경에 나타난 어떤 사건이 그 표현만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어. 도대체 이게 지금 14만 4천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비춰서 새로운 방법으로 해석을 시도하는 경우가 상징적 해석이다. 그런데 이 상징적 해석은 반드시 성경에서 짝을 찾아야지 엉뚱한 세상적인 방법에서 다른 데서 짝을 찾아서는 안 되고 그리고 성경 해석에 무리가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진리에 어긋남이 없고 누구나도 설득이 있어야 합니다. 상징적 해석을 하게 되면 그 해석이 누구든 이해가 돼야 해요.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무리가 없고 설득력이 있고 진리 안에 상식에 어긋남이 없는 게 이게 바로 상징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해석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이 짐승은 이 존재의 종말론의 해석에 매우 중요한 존재로 이 존재가 만약 잘못 해석하는 날이면 종말론 해석이 완전히 뒤죽박죽 되버려요. 그런데 이 짐승은 분명히 종말에 등장할 하나의 인물이지만 이 인물은 상징적으로 나와 있고, 그러면 이 짐승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존재를 실체를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그 근거를 바로 다니엘서 7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 보면 10뿔 가진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10뿔 중에 하나인 작은 뿔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인류 종말에 등장하여 세계에 지배할 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10뿔의 작은 뿔은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여지고 섬겨지는 이것이 계시록 17장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는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이 짐승은 신약의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어요. 후서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하는 받는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십니다. 이와 같이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에도 실제적으로 해석해야 할 이 상징적 표현에서 여러 곳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실제적인 수요나 표현을 상징적으로 표현으로 오해해서 다른 해석을 시도하려고 한다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은 그 전체가 상징적 해석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무천년주의 자들이 해석이나 일부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의 경우에 이런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상징적인 문자를 성경적으로 해석을 잘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감람류의 경우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하느냐? 6장 6절에 내가 네 생물사에 나눴던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오 밀한데요 한 데나리오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람류는 감람나무에 짜낸 기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성전 안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켜놓은 등불의 기름을 사용됩니다. 출애굽기에 27장에서 20절에서 21절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기름은 곧 성령으로 상징해주는 해석하는데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기름 부음은 곧 성령의 세례를 의미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람류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으러 나온 신혼 입은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라고 하는 이건 신혼 입은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음행의 포도주는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음해주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친 포도나무는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기서 포도주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단어의 감람유와 포도주는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하여 신부단장을 마친 신혼 입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써 복받은 성도들이 바로 이들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 이들에게 해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뭐냐? 명령이 여기에서 보면 종말에 이처럼 무서운 일들이 이제 기근과 재앙 이런 날들이 돌아오는데 인류의 굶주린 고통이 오는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해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감람유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바로 신혼 입은 무리들을 해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재앙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이 같은 피해를 받는 것을 바로 계시록 7장 15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의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런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와 같이 후 3년 반 동안의 그 기근과 그 고난, 그 어려움에서 안전하게 해치지 말라.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후 3년 반에 대환란에 건져내시고 예비처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장차 이 땅에 검은 말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 말에 등장하는 날 모든 인류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기근과 전쟁으로 여파로 말할 수 없는 흉년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육륜이표를 받는 자만이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가 일절 안 된다. 마치 우리나라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밥을 안 주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신 그 대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소망을 갖는 자들은 예비처에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그들은 순교에서 죽고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 시온산에 올라갑니다. 부활해서. 그리고 예비처에 들어간 사람들은 두 증인 아닌 신혼 입은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밤중돌이 사역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듣는 분들은 두 증인의 소망을 갖고 내가 정말 주님이 올 때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해야겠다 하는 그 순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두 증인의 사명을 소망하고 나에게 맡겨진 양부리들에게는 이 신혼 입으로 양육을 시켜야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을 시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밤중돌이 사역회가 이렇게 지금 두 증인의 소망자들을 이렇게 사명을 불어넣는 이런 사역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양무리들을 정말 이 흰옷 입은 무리로 잘 양육을 해서 정말 그들이 후 3년 만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배한 곳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기근들을 이야기해주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